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시인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죠.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는 가졌는가? 어떠세요? 가지신 것 같으세요? 늘 찔리는 시입니다. 새벽 말씀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11장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는 도구가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참 초라하고 별로 힘이 없는 이 갈대, 이 초라한 도구가 측량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갈대같이 초라한 것으로 측량하라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초라해질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는 사람 옆에 붙은 사람들은 왜 왔는지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내놓을 것 없고 가진 것 없을 때 나와 결혼해주는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이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고 줄 것 없는 인생에게도 다가온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뭔가 가질 것 없고 얻어낼 것 없는 다윗과 친구의 언약을 맺으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친구를 보게 되는 거죠. 조폭도 우리가 있고 마피아도 충성합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 있길래 받을 것 없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울며 언약하는 관계까지 갔는지, 오늘 그 다윗과 요나단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짝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가치관입니다. 하늘의 가치관. 그래서 같이 읽죠. 이 하늘의 가치관을 갖기 위해 첫 번째, 땅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이 있거든요. 사울이 화를 내는 것에서부터 저희가 읽었는데, 이 화를 내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은지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초하루입니다. 초하루에 지키는 초하루 절기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초하루 절기에 뭘 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면서 초하루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감사해야 하는 거죠. 7월 초하루는 훨씬 더 화려하게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지키는지 29장, 민수기 29장입니다. 같이 읽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하루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가 드려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사울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이 식물들을 자라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그래서 월삭이라고 해서 그 해달별을 섬기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달별을 두시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이 초하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도 주님이 주신 거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밭에서 포도를 먹을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의 것을 먹고 있는 게 지금 이들이잖아요. 이곳에서도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찬양하는 게 초하루의 절기예요. 사울이 지금 이걸 지키고 있는 거죠. 번제는 어떤 거예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지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 태워서. 소제가 뭔지 아세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곡식을 가는 겁니다. 잘 가는 겁니다. 용각땡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재료가? 모르시고 드셨어요? 안 드셨다고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말려서 물론 기계가 갈았겠지만 얼마나 갈았길래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소제는 고운 가루입니다. 내게 내 형체를 알 수 없도록 탁 갈아서 고운 가루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 중에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그걸 일일이 갈아서 분말가루가 될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나는 주님께 나를 내어놓는 거고, 소대도 나를 내어놓는 거고, 화목제예요. 이웃과 얽혀있던 모든 걸 풀겠다라는, 그래서 화목제물은 나눠 먹습니다. 속죄제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사울이 지키고 있는데 3일 동안 아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궁금합니다.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는 느낌이 오니까 이것은 사울을 좀 분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부정하면 식사 자리에 못 오나요? 식사 자리에 못 옵니다. 그게 레위기와 민수기에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가격리 기간인데 저녁까지. 사울은 다윗이 뭔가 만져서 부정하니까 그래서 지금 얼굴을 안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사울이 알고 있나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금 사울이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3.1절 날 대통령이 나가서 한마디 하고, 광복절 날 한마디 하고, 행사 때마다 왕이 나가서 국민 의례하고 하는 것처럼 초하루 절기에도 분명히 사울은 대표자로 최고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 그리고 축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다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공식 석상입니다. 왕의 사위, 군대 제장 아브넬, 강용께 필요한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3일 동안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데 다윗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고, 율법을 알고 있는 사울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을 감싸주려고 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 잘 들어. 다윗이라고도 안 부르죠. 이새의 아들 살아있으면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거고 네 거야. 지금 초하루의 절기는 다 누구 거라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거. 그 절기 하면서 행사 다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이건 내 거야. 이게 이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아래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장 33절.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죠. 그에게 기름 부었죠. 사울이 지금 있는 이 왕자는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주신 건 감사히 받겠지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내려놓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 감사하지만 내려놔야 할 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내 거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나라는 내 거니까 다윗은 그럼 죽어야 된다. 가장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어기고 있는 자가 누군 거예요? 사울인 거죠. 이런 상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다윗을 세우신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고로 여러분, 사무엘의 사사 통치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라.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은 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뜻도 알고
제사도 알고 율법도 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며 살 뿐이지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의 상태와 너무 유사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이들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높임받고 인정받고 선생님하고 대접받고 인사받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데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봐야 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는 자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같이 읽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내가 받을 영광, 왜 예수께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기 때문에 죽는 것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역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죠? 그 노래 하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는 순간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파가 있었죠. 생명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안식일인데 그날에 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고 그걸 걸고 싶은 이들의 마음.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안 보인다고 얘기하지, 본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볼 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내 속에 사울 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고 싶은 괴물이 앉아 있는 게 보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시기에 미쳐 돌아가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살인자가 꿈틀대고 있는 게 보이세요? 내 안에 이 분노가 확 이렇게 나를 휘어잡고 있는 게 보이세요? 말씀을 안다는 생각 속에 있지 내 안에 진짜 내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넌 보이니? 물어보세요. 시작. 보이세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뭐같이?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그래서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어성경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성경이 듣고 배가 쓰지 않으면 이제 다 화장실을 가야 되나? 양육받고 배가 쓰지 않으면 큰일 나요. 말씀을 듣는 것과 적용하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피와 살이 되고 조직세포로 쭉 넘어가는 과정은 쓰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건 쓰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 왜 하냐고요? 목장 모임에 와서 내가 얼마나 쓰게 한 주간을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픔을 토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살인자를 봐야 되잖아요. 칼만 겉으로 안 들었지 내 속에서 시댁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왜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지? 내 속에 진짜 살인자가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내 속에 인터넷 기사만 읽어도 벌써 수십 명은 죽인, 내 안에 그 분노가 올라오는 걸 나는 봐야 되잖아요. 악함과 악독을 빼내고
거룩을 집어넣는 이 과정이 얼마나 쓴지 그 삶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욕망으로 끌고 갑니다. 내 야망입니다. 내 거친 생각과 이상한데 오늘은 시가 자꾸 나오는 날인 것 같아요. 내 야망을 위해서 무섭게 몰아가고 있는, 사실은 내 안에 나의 야망을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싶은 괴물이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너도 당해봐, 그 교활함이, 그 무서움이 내 안에 떡 버티고 왕자에 틀고 앉아있는데, 예배드렸지, 봉사했지, 기도했지, 오늘은 성탄 트리 찬양도 하지. 남편은 저래서 너무 미워요로 얘기하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남편을 죽여대는 그 독이 뿜어져 나오는 나를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다 줬는데 당신은 한 게 뭐가 있냐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손에 목과 망치를 들고 아내의 가슴에 끊임없이 못을 받고 있는 괴물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내가 누군지 봐야죠. 네가 본다고? 너희가 진짜 본다고? 정말 좀 봐봐. 네 고정관념이 너희 아이들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었는지 한번 봐봐. 너의 분노가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상처 줬는지 좀 봐봐. 너희 가정의 분위기를 네가 어떻게 다 상처 줬는지 한번 봐봐. 말씀 들을 땐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내 속에 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만, 교만, 자랑, 허풍, 위선 하나하나를 다 흔들고 뽑아내려니 얼마나 내가 싫어하겠어요. 박수경 집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계속 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한 가지랬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 듣는 행위에 속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 모습에 속는 거예요. 나도 속고 너도 속는 거예요. 봉사하고 앞에 나와 있는 설교하는 목사한테 속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떤 상태인지 날마다 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첨탑 위에 십자가를 세워놔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십자가를 내가 지는 순간 무거워서 못 싸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한테 네가 십자가 달려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이 십자가 달리라 그러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면 남 보고 죽으라고 하게 돼 있어요. 사울이 자기의 욕망, 내 자리야, 나 영광 받을, 나 인정 받을 거야, 나 높임 받을 거라고, 여기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윗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자기 왕자를 내려놔 버리니까요, 다윗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먼저 달리는 것이 순서예요. 그런 자는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남이 네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들리시나요? 그 말씀은 살아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만 하고 계신가요? 내 시간, 내 자녀, 내 물질, 내 건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나요? 그게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버리지 못한, 그래서 남을 위협하고 정죄해서 힘들게 하는 나의 자리, 나의 왕관, 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저는 목사예요. 아니라고 안 했다고요? 네. 저는 인정 중독에 빠져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를 물어볼 때 설교를 어떻게 들었나를 묻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와 바로 연결이 되냐면 내 설교가 얼마나 잘 들렸을까, 그러면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십자가 안 가면, 매일같이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사람들을 죽이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가야 돼요. 십자가 언제까지 지냐고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질 것 같으세요? 이게 교회에서 쓸 용어는 아닌데 이게 우리 거기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내려오지 않으면 남 죽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십자가 안 지는 줄 아세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내 상태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괴물이 보이세요? 음욕 덩어리, 음란 덩어리, 혈기 덩어리인 내가 보이세요? 그러면서 난 예배드렸죠. 난 설교했죠. 난 기도했잖아요. 오늘 초하루 절기 다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다윗 죽여버린 거야. 내가 안 보이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은 한 집사님이 그랬대요. 식사 자리에서 딸한테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 이렇게 키웠다. 양육받고 보니까 정말 내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미안하다. 밥을 먹다가 그 강팍한 큰아이가요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달려야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죽어지지 않아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내가 십자가 갈 일이 없어요. 네가 가, 다윗, 네가 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사실 땅의 가치관 속에 사울은 벗어나질 못하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갖기 위해 두 번째,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32절로 33절,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를 본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도 분노를 내고 요나단도 분노를 내고 있지만 그 분노가 같은 게 아니에요. 사울은 내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분노고요. 요나단은 왜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분노인 거죠. 여러분, 어떤 분노가 나세요? 어떤 분노가 나세요?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지 못해서 화가 나세요? 왜 내 자존심은 아직도 안 죽고 있나 때문에 화가 나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지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릴 왕의 영광, 왕세자의 삶 내려놓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인정받는 삶,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혈연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혈연으로 묶어진 형제, 혈연으로 묶어져 있는 부모, 자녀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원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갖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순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42절 같이 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영원이란 단어가 사용됐어요. 영원이란 단어는 이 땅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관계를 맡겨드린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나눔이에요. 40대 때 국제 변호사를 하던 아들이 대장암 4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떠났어요. 항암을 하면서 가장 절실한 기도는 아들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항암 치료가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 기적을 좀 일으켜 주세요. 그래야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나님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이러다가 천국 갈 것 같은데. 처음으로 진지하게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을까? 그래서 치료와 기적이 아니라 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회개를 시켜주시더래요. 내가 내 아들을 제대로 키웠을까?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대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큰 기쁨이었대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더 갖지 못한 거. 자식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뻤지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한 거. 교우들 안에 아이비리그 들어가면 그 아이들을 놓고 큰 소리로 축복해 줬는데 대학 떨어진 우리 교회 청년들 놓고 아파하지 못한 거.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교회, 대형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이걸 메가처치라고 부릅니다. 몇만이 넘는 교회, 메가처치가 돼서 그걸 기뻐할 망정 정말 교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성숙을 향해서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회개시키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투병 8개월 만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슬펐는데 아픈데 자기 속 깊숙한 곳에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 화살 언약은 훗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기억나서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한평생 다윗과 함께 다윗은 그를 자기 식탁에 앉혀서 식사하게 하는 왕의 대접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우정은 훗날 신약에 와서 유다 지파의 예수님과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의 관계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걸 잃어도 된다. 요나단이 마치 내 자리 다 잃어도 다윗 네가 설 수 있으면 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 되신 예수님을 향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편호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친구 대신 유다 지파 예수님을 향해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죠. 나의 벗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 그리고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 나 소돔성 멸망시킬 거야. 50이면 안 될까요? 40이면, 30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해내십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한테 얘기할 거야. 내 친구 김지사한테 나는 내 마음을 알려줄 거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나를 친구 삼고 모든 걸 내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울고 다윗은 더 슬프게 울면서 헤어집니다. 훗날 주님과 맺은 언약을 주님이 이루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맞이하실 걸 믿으십니까? 나의 목장 식구가 나의 가족이 영원까지 함께할 친구임을 아시나요?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못할 것 같은 내 가족은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한날의 될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나는야 친구 되신 예수님과 야 친구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선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선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1절입니다.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예수와 나는야 친구 되신 예수님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선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선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영원할 것이다. 우린 두려워요. 영원을 모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니까 손해보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영원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야, 난 영원해. 네 육신을 벗는 순간 영원히 살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여러분 부딪히시기를 축복해요. 네 몸이 다시 살 것이다. 네 영혼은 영원할 것이다. 그 속에서 나와 함께 지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고 이 땅에서 요나단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가치관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불신앙을 오늘 주의 성령께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갈까요? 주여,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주의 성령님 오셔서 한 분 한 분들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나가리라. 성령 하나님, 이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당신 앞에 선다라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나의 친구 예수, 친구 대신 내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할 힘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육체를 벗게 하소서.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뚫을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치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은 뚫어질지어다. 주의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뚫어질지어다. 불신앙은 물러갈지어다. 불신앙을 주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은 지금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올 자라. 주여, 당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여, 주의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열으소서.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음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간의 약속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언약이, 그 신실하신 언약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영혼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느껴지는 감정에 속지 말게 하소서. 마음 가운데 불신앙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코박고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렸던,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너,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지금 즉시 우리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영원한 약속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너의 정체는 이제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지금 즉시 무너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불신앙의 이 더러운 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 이 땅에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짓밟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없다고 바라보게 만드는 너, 이 간괴들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하늘의 가치관이 나와 내 가정 사이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기뻐했는지 너희가 본다고 하느냐? 눈을 뜨라. 뭘 보느냐? 오 주님, 내 영적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내 아이들이 갈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속고 외모에 속고 명예에 속고 학벌에 속는 삶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당신 앞에 설 겁니다. 오 주여, 제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당신의 능력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단 한 명도, 한빛의 성도 단 한 명도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나니 여러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고 원한다고 맹세할 수밖에 없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가정을 만지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지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너의 아이들을 키우겠다. 너의 가정을 인도하겠다. 선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여, 주님의 손안에 내가 있나이다. 예수 놓친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괴물이 되어버린 나를 보게 하소서. 거룩한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으니 우리 삶을 받아주셔서 내 삶이 초하루 주의 것임을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눈이 아프고 연약한 육체를 고치소서. 정확히 고치소서. 보여주소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예수여, 채찍질 당하신 예수여, 이 시간 우리를 고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목을 고쳐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를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